부정함을 씻기 위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정함을 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씻을 수 있죠.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몸에 손이나 어떤 것에 뭐가 묻었으면 우리는 그냥 물로 씻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라는 것도 반드시 씻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지켰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자신이 지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대속을 받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대속죄일 외에도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정결법이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정결 예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결법이 주어지게 된 배경은요,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그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루에 80명에서 100명가량의 그 시체들이 쌓여만 갔다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정결함을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 그 부정함을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법이 바로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부정함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들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지를 오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바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오늘 이 정결 예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어떠한 암송아지여야 합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것은 순결한 것이에요. 정결한 것이에요.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온전하여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파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 성숙해져 있는 암소와 그리고 아주 어린 새끼 암소의 중간 단계, 좀 쉽게 말하면 젊은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영한. 그런데 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하여라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에 만약에 하얀색 털이 있거나 검정색 털이 있거나 그렇다면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하얀색 있으면 잘 띄겠죠. 눈에 잘 띌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2개 이상의 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온전한 흠이 없는 이 암소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는요,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두 번째가 아직 멍에도 매지 아니한 것이잖아요. 이 아직 멍에도 매지 않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노동에 투입되지 않은 소를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근데 멍에를 씌우지 않은 어떤 이제 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그러한 아직 노동에 투입이 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깨끗함, 아주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그러한 재물을 준비해 오라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상상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반드시 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든 그들이 죄인인지 알고 살아가든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든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만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돈이 있다 하여도 내가 많은 건물이 있고 내게 큰 재산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백성들,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신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희귀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 시대 사람들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주 그냥 허다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희귀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붉은 암송아지 찾는 것조차도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을 얻기 위해서, 이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제일에 드리는 것은요, 숫송아지였습니다. 암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나되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구되어져요. 그냥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 들려지니까 그냥 교회 가서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내가 죽기 전에 숨을 거둘 때 10초 전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그 희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희귀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함,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매일의 삶에 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정함을 씻기 위해
바로 우리는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 바로 제사장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 바로 더 깊게 얘기하면 예수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3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엘르아살이 진 밖에서 죽이는 일을 감독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도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에서 향하여 7번 뿌려라. 우선 3절부터 자세히 좀 볼까요? 3절을 보면요, 아까 읽은 그 말씀에서는요, 엘르아살이 진 밖으로 그것을 끌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죽이는 것을 감독한다. 누가 죽이는 걸까요? 그렇죠, 죄진 자가요. 재물을 가져온 자가. 그런데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것을 감독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목전. 5절에도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자기 눈앞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할까요? 내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참혹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피 흘려야 하고, 죄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그 광경을 내가 목격해라.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삶 속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온 자의 삶 속에서는요,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린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르아살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그 피를 회막 앞에서 7번 뿌렸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예전에 대속죄 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손에 그 피를 뿌려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덮개 위에다 뿌렸어요. 네, 언약궤 위에 뿌리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회막 앞에다 뿌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뿌리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바로 덮는 거예요. 뭘 덮어줍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커버되는 거예요. cover me, 나를 덮어주시는 거.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주 정결하게 준비한 그 대속의 제물, 그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5절에서 6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번제 형식으로 다 태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죠?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뛰어나고 재질이 좋은 향기로운 나무,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 그 내구성이 좋은 것.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죠? 백향목 나무는요, 그 나무의 그 유지성이 유지되는 그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오래가는 나무였어요. 어떤 나무가 목재로 사용되기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바람 맞으면 또 휘어지고 막 이렇게 금이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사용되기엔 최고의 재질이었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생명을 영원히 간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것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슬초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 우슬초는 담벼락에 돌등에 붙어나는 야생 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 실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이것을 상징해줘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것, 제사장이 드리는 노력,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가 드려야 하는 노력, 그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성을 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결히 구별된 제물을 갖다 주고, 오케이, 나 이제 내 죄를 대속받았어, 이제 괜찮아, 나 그냥 집에 갈게, 이러고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문 밖,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그것들을 목격해야만 했어요. 자신이 가슴 아파해야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처절함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 없이는 어떻게 해요? 대속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그들이 드린 제사장과 그 예배자가 드렸던 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의 인성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란 그런 자리예요. 오늘 이 예배자가 드린 예배의 현장은 내 인성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과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내 타입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나의 어긋난 모습들,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악한 근성들 다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는 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어떤 자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닌 자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악취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썩고 썩어서 고인물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려면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sacrifice 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하잖아요. 온전히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품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예배자가 드리는 이 노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분이 보여주신 생명과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속죄의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속죄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번제로 불살은 붉은 암송아지,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섞어요. 그래서 제조를 합니다. 잿물 제조를 해요. 어떤 잿물이 나옵니까?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흐르는 물에 타서
그래서 속죄제라는 이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후에 사용되는 것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어떤 거로 비유가 많이 되죠? 성령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요, 모든 죄는 한번 죄사함을 받아서 끊어내어지는 죄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안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속죄물, 이 속죄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씻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들여다보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사, 성막의 그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 그곳에서 자신의 처절함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번제로 다 태워드려서 아주 그것들을 소각시켜서 이렇게 말소시킨 후에, 그리고 제사장이 나아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물두멍이었잖아요. 그 물두멍 안에서 비춰진 자신의 죄의 모습들을 제사장이 바라보고 자신을 정결케 씻음으로써 나아가는 것, 물로 씻는 그 깨끗함, 죄를 씻어내는 깨끗함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씻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성령으로 씻음받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씻어내셔야 해요. 죄를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냥 이 예식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그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들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제물의 각을 뜨고 제물을 잘라내고 제물의 번제를 목격하는, 그러므로 죄의 참혹함을 바라보는 그 처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 짓고 아무 감성도 못 느끼고 그냥 또 그렇게 또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지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죽게 되는 나는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만들어진 속죄물,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구약의 그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일반 속죄, 그 대속죄를 드렸던 이 일반 속죄, 이 속죄와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의 속죄,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영문 밖이라는 것이 보여요. 영문 밖.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안에는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무서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달리신 그 십자가 영문 밖에서, 그런데 오늘도 보면요, 진 밖에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속제일에는요, 그냥 숫송아지의 머리를 안 서고 그곳에서 했어요. 그곳에서, 그 인사이드 안에서, 번제단 앞에서. 그런데 그것과 오늘의 제사가 다른 것은요, 이것은 영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영문 밖,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정결법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결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죄를 위한 그 짐승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문 밖,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노력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 삶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다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이 법을 내가 안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정결함을 지켜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